우리가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내는 것은 중요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회개 생활을 잘하면서 내 행실을 고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행실을.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뭘 보라고요? 들보를 보라 이거예요. 들보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기를 고쳐가고 정결케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이거. 나의 행실을 고쳐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자기 옷을 빨 때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보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보혈. 자, 계시록 7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누구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자기의 행실을 씻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 이거죠.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밖에. 자, 우리의 행실을 고쳐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주님의 보혈이에요. 주님의 보혈. 믿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이거 중요해요. 연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다니엘서 12장이 대환란장이거든요. 다니엘서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이 뭘 받아서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뭐하고요? 정결케 하고 희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대환란, 다니엘서 12장이 대환란장인데 여러분 7년 대환란은 연단 받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연단 받기 쉬운 환경이잖아요, 대환란 자체가. 그러면서 그 연단을 받아가면서 희게 하고 정결케 되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실을 고쳐가는 데 있어서는요, 연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된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은 가만히 있으면 아주 숙녀 신사 같아. 다 천사야, 천사. 그런데 누가 한번 건드려 주기만 해봐. 발로 차기만 한번 해봐. 온갖 것들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누가 건드려주면 올라온단 말이지, 이게. 그래서 아직 우리 속에 죄악성이 있으니까 광야 성도들은 이게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A씨, B씨 하고 막 이렇게 막 죄를 지배받고 막 이러다가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자기 몸을 편태하기도 하면서 나는 왜 이런가 하면서 막 죄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찾기도 하면서 그 연단받는 거친 환경이 있어야 말이죠, 막 그런 게 드러나면서 씻어지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대환란은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한 성도들을 정결케 하시고자, 깨끗이 씻고자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막 몰아붙여, 또 막 악한 악령들이 올라와 가지고 막 배후에서 막 몰아붙여, 막 전쟁으로 막 몰아붙여, 그런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소유들을 뺏어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막 핍박당하고 막 그러면서 그 연단받기 쉬운 그런 환경에서 우리를 익혀가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거친 환경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혀가면서 거기서 더 깨지고 부서지고 익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어떻게 하게 돼? 정결케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맑은 물을 뿌려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금 고토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맑은 물,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죄에서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맑은 물은 생수와 같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이 아무리 풍성할지라도, 여러분,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또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므로 성도들의 행실이 정결케 되는 데는 있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자, 네 번째로는 빛에 대한 말씀이 또 있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3절 시작.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정결케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이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빛된 말씀을 많이 들어야, 아, 이것도 죄네, 저것도 죄네 하면서 회개 생활을 빨리빨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결해져 가는 거지. 빛된 말씀을 많이 들어야, 아, 이것이 빛이고 이것이 영적이고 이것이 육적이구나, 이런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육적 생활에 빠질 때 즉시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느냐? 가장 밝은 빛 대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제자들은 가정이가 찢어졌어요. 가정이가 완전히 그 거룩한 빛 앞에 그 같이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분들이.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직접 배우고 영적 훈련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옷이 빨아지기 위해서는 빛에 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는 뭐냐? 순종하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순종하는 의지. 자,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딱 했을 때 마귀는 방해하려고 생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시험 풍파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범죄할 때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으면서 우리의 행실이, 마음이 정결해져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옷 하나를 빨 때마다, 이 옷 하나를 빨려고 해도 여러분, 물도 있어야 되잖아. 물. 또 뭐가 있어야 해? 세제도 있어야 되잖아. 완전히 그냥 정신 못 차도록 돌려버리는 세탁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행실을 빨아가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의 보혈도 있어야 되고, 연단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도 있어야 되고, 빛된 말씀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유의지도 함께 있어야 된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빨아지는 거예요.